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충성도 안 해보고 주를 만나지 마라. 전제가 있습니다. 초신자들이나 어린 새가족들, 아직도 막 신앙이 좀 자라야 될 부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이 신앙을 볼 때 신앙의 연륜도 있고 직분도 있고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한번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입으로 세상에 이런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종말이 올지, 그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24장을 통해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되면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는데, 주님 막상 오신다고 신랑이 오리라 할 때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그만 등은 갖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갔다 온 동안에 천국의 문이 닫혔다는 비유,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우리의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이 달란트 비유가 끝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중에 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신 후에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전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특별히 우리가 오늘 달란트 비유를 좀 다시 볼 건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 주님은 정말 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간 삶 속에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완곡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제를 깝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종들에게 주었던 달란트이기 때문에 아마 어린 심령들, 예수를 처음 믿었던 심령들, 아직도 믿음이 잘 뭔지 모르는 심령들에게는 이 말씀은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당신의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정도 신앙의 연륜도 있고 주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일꾼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좀 한번 마음을 열고 귀를 담아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달란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약간 좀 뉘앙스가 좀 이렇게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이 있죠.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 받을 주체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을 가질 때만 나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참 야고보서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을 또 던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거야. 뉘앙스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한쪽의 모든 말씀의 대부분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지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야고보서만큼은 우리의 믿음을 툭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성경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좀 뭔가 우리에게 깨우치고 싶은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도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저희가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뉘앙스 다른, 오늘 달란트는 약간 뉘앙스 다른 한쪽에 툭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오직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사는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야고보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툭 한번 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이 뉘앙스를 좀 전제로 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분명히 진리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또 한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좀 삶을 이렇게 한번 툭 한번 쳐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소유를 맡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충성이라는 삶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충성을 안 해보고는 주를 만나지 말라라고 좀 제가 묵직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충성을 하지 않을까? 내 것이란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해를 합니다. 내 시간이야? 그럼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내 돈이야?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그러면 사실 그 충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명백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말하는 거거든요. 타국에 가서 한 날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찬양을 거의 안 부르는데 정말 초창기에 참 예수 믿으면서 한참 더 목회에서 초창기에 참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런 회개의 찬송이죠. 전 참 이 찬양을 참말 울면서도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나도 모르게 고집하며 살아왔던 인생, 금은보화 자녀까지도 내 것이라 살아왔던 그런 인생. 근데 정말 신앙 안에 돌아보면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부분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을 때, 당신의 소유를 주었을 때 나 자체 존재를 하나님은 주의 것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가 지독스럽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장남이거든요. 어린 마음에 5 오남매를 모아놓고 아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린 죽어도 예수 믿지 않고 살자. 우린 죽어도 예수 믿지 말자. 어린 마음에. 근데 17살 때 그가 어느 수련회, 교회 수련회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진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자기 속에 이 어린 17살 나이에 이 아이
아버지가 너무 주님 믿는 게 싫어서, 지독히 예수 믿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워서 오형제를 모아놓고 우리 죽어도 예수 믿지 말자라고 그렇게 주동했던 이 아들이 정말 예수 만나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니까 삶의 존재 근거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태어날 존재도 없고 이 땅을 살아가 누릴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내 생명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 주님이 주의 것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러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 그것이 얼마큼 순식간에 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내 생명, 내 남은 인생 사실은 내 거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주님의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좀 쉬운 성경이고 똑같은 말씀이 쉬운 성경 시작. 여러분은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 내게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 내게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사실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다 받았잖아. 근데 왜 받지 않는 것처럼 너 자랑하니? 다 받은 건데 왜 너는 받지 않은 것처럼 네 것인 것처럼 자랑하니?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우질하겠느냐? 그런 너희는 나의 것을 도우치라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우치라느냐 한도다. 인고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헌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는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도 불문율 중에 금기어 중에 하나 중에 솔직히 목회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안타깝죠. 갖고 있는 것이 헌금 강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조 봉헌물 주의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이 승리와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 높으사 만물이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천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도 주님의 것.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가진 것들 주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주의 것, 주님이 주신 것. 11조 봉헌물도 주님의 것, 온 천지도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간 모든 삶 전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 갖고 충성하는 겁니다. 내가 충성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축복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충성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약간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 같은 느낌이 있죠.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시작. 각각 그 지능대로 한 사람에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재능대로 맡기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왜 주님은 나에게 안 주셨을까 하는 오해입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차별하실까 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주고 어떤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줍니다. 그러나 어떤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줍니다. 5과 2과 하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시고 각각 그 재능을 따라 재능을 보시고 충분히 저 심령은 이 5달란트를 받고 열심히 이 5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재능, 능력이 있는가 보시고 능력에 정확히 맞게끔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 왜 나는요? 이런 오해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래요? 이 오해를 우리는 참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해 없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정말 꼭 알만한 여러분의 재능에 딱 알만한 그 달란트를 보시고 달란트를 나눠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5달란트를 주시고 2달란트 주시고 1달란트를 주었지만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히 모든 사람에게 5과 2과 하나이지만 어떤 부분에 정확히 다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받았는데요? 안 받은 거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확히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 1달란트는 어느 정도일까요? 금 1달란트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기를 약 금 33kg입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금 한 돈이 얼마큼 되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만 원대는 넘을 것 같아요. 금 한 돈이 3.75g인데 1달란트가 순금 금 1달란트가 33kg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1달란트 받은 거 남과 비교해봐서 5배 적은 5분의 1밖에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저 사람에 비교해서 2분의 1밖에 안 받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금 33kg 집에 있으면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금괴 33kg 갖고 있으면 밀수가 아니면 뭔가 부자입니다.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1달란트를 주었을지라도 그 달란트가 굉장한 가치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꼭 인생 살아주시오. 이런 오해 없기 바랍니다. 난 받은 게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뭐 어떤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순금 33kg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명백히 말씀.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안 받은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 시작. 오랜 후에 주인에게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삶을 결산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좀 마음을 열고 약간 아까 전제를 깔았어요. 뉘앙스가 다른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성도의 견인, 이것이 우리의 칼빈이 믿는 기독교 5대 교리 중 하나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한 번 구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약간 다른 뉘앙스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평가하실 때 그 평가의 기준의 하나에 참 중요한 평가가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결산의 삶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좀 묵직은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보통 요새 설교를 언제 쓰냐면 월요일날 그냥 아침 설교를 초안을 작성합니다. 사실 이 설교도 제가 주일날 필리핀 가서 살아가기 전에 월요일날 아침에 깨어나고 설교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한 주간 동안 묵상합니다. 정말 이 설교가 그렇게 맞는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지, 주님의 뜻인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 대목을 달면서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충성을 안 해보고는 주를 만나지 말라. 왜?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무섭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충성 안 해보고 주를 만나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삶을 평가하고 결산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게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우리 삶의 평가를 할 때 주님께서 참 묘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 5달란트를 한 130kg 이상 되는 금을 순금을 맡겨주고 이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인생 속에 장사해서 또 5를 남겼습니다. 또 330kg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 금 330kg를 내가 가지고 있다. 순금 덩어리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걸 주님 옆에 나올 때 얼만큼 마음이 흐뭇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줬는데 내가 열심히 인생 살아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게 올려놓을 때 주님, 우리 주님 같으면 제 생각 같으면 야 멋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 330kg 순금을 주 앞에 드리는데 그 결산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여러분 4달란트를 가지고 주 앞에 옵니다. 적어도 130kg 되는 순금 덩어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인생이죠. 근데 주님이 그 자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10달란트를 인생의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10달란트를 남겨도 주님이 적은 일이라고 말하면 4달란트를 남겨서 열심히 인생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보고도 주님이 적은 일이라고 말하면 나머지 1달란트 나온 사람, 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적은 것이라고 놓고 절대 본전도 안 까먹었습니다. 1달란트 그냥 드리는데 주님이 그를 보면서 왜 혼을 내실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적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 마음에 하기도.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적은 일에도 충성도 안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인생의 최고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10달란트를 받고도 적은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적은 일에 주님이 적다고 하는 일조차도 충성도 안 해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꽤 많구나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충성 안 해보고 주를 만나지 마자. 큰 충성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볼 때는 적은 겁니다.
적은 충성도 안 해보고 우리 주님 만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적은 겁니다. 왜 적은 것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고 싶었던 것에 비하면 10달란트는 작은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까. 주님이 주고 싶은 이 많은 것에 비하면 10달란트 기가 막힌 충성도 사실은 적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맛보셨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천국이 얼마큼 놀라운 축복의 세상이냐면, 여러분, 정말 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소유 다 팔아서 그 천국의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산다고 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천국의 보화,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맛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사모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고 싶은 천국은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모아놓는 10달란트, 금 330kg, 그 모든 것으로 열심히 했던 것, 그거 천국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영생의 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뒤어서 말씀 볼까요? 뒤어서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 이 영생은 거짓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7, 80인생 소중합니다. 7, 80인생도 드라마 같습니다.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살 것도 많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뮤지컬 라면송, 파송인가 파송송, 그 뮤지컬 크리스천 뮤지컬에서 벌었더니 맨 끝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 땅은 살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이 인생은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7, 80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참 살만한 가치가 있고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지만 7, 80 인생보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의 그 아름다운 축복, 그것은요 7, 80 인생의 삶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입니다. 여러분, 7, 80 인생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살아가는 인생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큼 귀합니까? 내 살아가는 삶의 가족이 얼마큼 소중합니까? 얼마큼 그들 때문에 몸부림칩니까? 근데 여러분, 70년, 80년 소중하면 영원한 인생, 영생은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우리 이 땅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천국, 영생을 소유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10달러 갖고 어떤 그 기가 막히게 인생을 멋있게 살았던 그 사람 앞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줄 것에 비하면, 천국에 비하면, 영원 생명에 비하면, 한나라에 비하면 너는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달란트, 이 사람에게 주님은 참 무거운 말씀을 던집니다.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주님의 종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사람 중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주의 것을 땅속에 그냥 파묻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그 땅속에 파묻은 하나를 가지고 그냥 본전을 드렸습니다. 그 결론입니다. 달란트 위의 모든 결론입니다. 주님은 그 1달란트 주의 것을 그대로 드렸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만주하십니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떤 뉘앙스입니까?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곳은 천국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너 구원받는 건 맞아. 근데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가 구원받았으면 너 그 삶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살아가는 삶 다 존중받을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다시 올 때 나하고 결산할 때 주님 앞에 내 삶에 혹시 한 달란트 삶은 아닌가? 내 인생에 정말 충성한 삶인가?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이 주셨던 맡겨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남겨드린 삶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꼭 한번 체크는 내가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예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동영상 한번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스승되셔서 장로를 가르치는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셨네. 아멘. 남북조 자동 통일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 아멘.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남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예. 못 고치는 걸로 여겼죠. 예.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평생을 그저 어려운 사람들, 길가에 간 사람들, 길 가다가도 그냥 지나치는 데가 없어요. 네. 어린애들은 업고 안고 돌아와서 그 길로. 네. 나 있을 때는 수십 명이었죠. 김포에서는 몇백 명이었다고 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In the Christ be my glory ever. 여백명을 건너가 연동식이다. 십자가 무한사랑 찬양. 나 바빠요. 남북통일이 김정일이 가는 거지. 바빠. 영원한 안식 없겠네.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셨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날을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하늘나라 건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계시고 사명이야.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이 나의 믿음. 아, 그러세요. 나는 광야에 외친 자. 내 사명을 그대로. 네. 확이라는 게 얼굴이 아니고 발이었거든요.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말이셨거든요.
다큐를 찍었던 김우현 감독이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찍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찍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랜 기도 속에 오늘 만났던 분이 바로 맨발의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7년 동안 다큐를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 김우현 감독이 하나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로 다녀야 돼요? 왜 맨발로 살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한마디를 정확히 들려줬다고 합니다. 나의 사람이다.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시고요. 동경 유학생입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벌였던 광복회 회원입니다. 5개국어 능통하고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김포 일대 인천까지 모든 국도가 그분의 소유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다 나눠주고 옷 한 벌 입고 하나님의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맨발로 30년 넘게 다니면서. 사랑 여러분, 저렇게 충성한 충성의 삶, 그렇죠? 어쩌면 이 땅의 삶 볼 때는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충성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적은 일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 살아가면서 한번 인생 살아가면서 적은 일에도 충성 안 해보고 주를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적은 일에도 충성 안 해보고 만약에 주를 만나다가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 달란트 뷰는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집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이 느낌이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하신 그길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으며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주님은 너 정말 내 생명값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내가 하늘의 영원한 모든 것을 축복하고 싶은데 이 땅에 적은 일에 한번 충성해라.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 새기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